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해서 엘리야가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선지자인 것은 이미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에 합당한 이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성경을 찾아봤지만 한 번 더 말라기서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 4장을 보시면은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초림하신 2000년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대속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냐? 그건 주의 재림이요 주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런 주의 재림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면서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이요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고 그에 앞서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하시겠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땅을 친다는 것이 우리가 발로 디디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주로 치시겠다. 저주가 임하겠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통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들에게서 떠났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시 긍휼히 여기는 자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시겠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음행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음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음녀교회가 등장하죠.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음녀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 음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그들의 신앙의 실상이 이와 같이 음녀요 음행하는 자들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로 땅을 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그들이 훗날 저주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이제 인을 뗐을 때 이제 나타나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의 낯에서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린 양의 진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음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가 진노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게 어린 양의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엘리야를 보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복음을 심고 하는 전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이 마지막 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두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음행의 포도주에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셔가지고 자신들이 음행하고 있었고 음녀요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은 그들을, 그와 같은 음행하는 자들을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림하신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인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말씀하시는 이 엘리야는 초림하신 주님을 예비하는 종이 아니고 실상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종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말라기서의 말씀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왜 주님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앞서 예비한 종인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것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때 그 길을 예비하는 종이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세례 요한과 같이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아비인 제사장, 대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세례 요한이 주님이 사역하기 6개월 전 사역을 시작을 해서 딱 6개월 사역을 하고 그리고서는 순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주님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이 엘리야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처럼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 때 재림에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끝을 보면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5절을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실 것이니가 아니라 하셨다 이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의 뜻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주의 재림의 때 이와 같이 위하여 예비하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이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비된 자들을 세운 자들을 주님 이제 주의 길을 앞서서 그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종들에 의해서 그들을 예비할 뿐이에요. 세울 뿐이에요. 세운 자들을 예비할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와 같은 엘리야의 영과 심령으로 오는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의 유업을 창세전부터 이을 자들로 택정된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예비할 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근데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마에 써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요 순교의 신앙의 설자로구나. 얼굴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시때때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과연 그와 같이 예비된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듣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비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음행의 포도주에 충분히 취해가지고 아예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려줘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숨김이 되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저들에게는 숨김이 되었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거를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 딱 눈앞에 펼쳐서 보여주어도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은 얼마나 성경을 봤겠어요. 그래도 일반적인 성도들보다는 훨씬 많이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육신의 목숨 한번 버리겠다고 각오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입증을 시켜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에 의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엘리야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증인은, 말세의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진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생각, 관념 또는 이성, 모든 것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으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세의 종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종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금요일 날 상고할 때 이제 10장을 보죠. 10장을 보는데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면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다나 네 입에서는 쓰리라. 그리고는 그가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으니까 이제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바로 11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해서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종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영이고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50인의 군사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제단에 물을 갖다가 잔뜩 부었는데 그것이 그냥 불살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들이 환난 날 사역을 하는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해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을 임하게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가 그치고 이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두 증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자녀들의 마음이 온전한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중심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이 마지막 때 종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을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엘리야냐 이거예요. 왜 엘리야인가? 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가?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단 말씀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절대 생각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해요.
그것을 자기들은 지금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선 그것을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인 거예요.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엘리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자들이 되어 있음에도 본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했는데, 엘리야 이때 세례 요한 때는 어땠어요? 세례 요한 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냥 아주 유대인 나라에 쫙 깔려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딱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는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우상을 섬긴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우상이다 이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다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요, 우상 숭배하는 거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쪽의 유다 말기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에스겔 8장을 보면 에스겔의 머리 한 모순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데리고 가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영이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다 백성들의 장로들, 서기관들 또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거 아니, 곤충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고, 단무스를 그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는 기도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섬기는 것이 전부 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절대 우상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즘 이제 창세기를 상고합니다. 오늘 41장을 상고를 했는데 41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어. 아름다운 살찐 소 7마리인데 또 흉악한 소가 와서 그것을 잡아먹고,
먹었는데 먹은 듯 하나 먹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충실한 아름다운 7 이삭을 아주 황폐하게 쫙 마른 이삭이 그것을 먹어버리고, 그런데 이 꿈이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들 이 꿈 좀 해몽을 해봐라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꿈은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어질 텐데 좀 양해를 하세요. 괜히 말씀이 너무 길어지네.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애굽의 술객과 애굽의 박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해석을 말아야 돼. 해석을 하질 말아야 돼. 모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은,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종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쫓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못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들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면서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도 해석을 하니, 그 해석은 바르지 못한 해석이요, 사람의 해석이요, 사람의 생각을 사전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같아요, 틀려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마치 에스겔서 8장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곤충을 그려놓고 단무스를 그려놓고 동방의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 엘리야와 같은 영과 능력을 가진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딱 끊어졌는데 다시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을 은혜 받는 자리로 이끄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와 같은 영과 능력을 가진 종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딱 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족보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다시 1절을 읽어보십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야.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리고 이사야의 족보를 말씀하시죠. 또 에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에레미야가 제사장의 족보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셉 사람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 조상이 누군지, 족보가 뭔지, 제사장의 가문인지 아니면은 레위적 지파인지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은 마지막 때 종들은 어떠한 종들인가? 이와 같은 종들로서 마지막 때 엘리야와 같은 영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로 쓰시겠다 이겁니다. 그럼 왜 제사장 또는 서기관, 훌륭한 목사의 가문, 장로의 가문, 왜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왜 일하지 아니하실까? 그들은 이미 패역할 대로 패역해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화인 맞은 자들이 딱 되었다 이겁니다. 이미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자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의 사상과 전통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보질 않은 거예요. 그냥 사전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활교훈처럼 또는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차 있어서 세포 구석구석까지 그와 같이 완전히 오염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이르러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죠. 히브리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딱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도저히 더 이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들과 절대 혼인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보내잖아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 자기 죽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들이 과연 정착해서 살다가 저들과 동화되어져서 또 패망의 길로 갈 것이 눈을 보듯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유업을 아버지 이 땅을 주시겠다는데 어떤 망도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는가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백성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패역한 족속들이요,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문, 선지자 가문 또는 레위 지파 이런 것을 뽑지 아니하고 그냥 티셉 사람 엘리야, 아주 뜬금없이 족보도 없고 그 선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딱 불러다가 말세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목사 가문, 장로 가문 수많은 유명한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말세 종들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의 종들로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정도밖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알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갖다가 가진 자들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절 3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광한 살, 아주 날카롭게 갈은 화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전통에 딱 감추어 놓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종들은 이처럼 길르앗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밖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저희 아버지나 저희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대의 믿음이에요. 당대의 믿음인데 말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제가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절대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Why me? 왜 저예요 하필이면. 그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장로님들, 그 족보가 화려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들로 사용하게 하시면 그들은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온 세상에 지명도가 있으니 그들을 사용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금방 온 나라가 다 개혁될 것이고 온 세상에 기독교가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마지막 때 종으로 쓰시지 왜 하필이면 첩니까? 저는 아버지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도 모르던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다가 예수를 알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를 쓰시냐고 하나님과 얼마나 제가 따졌는지 몰라요. 왜 저냐고 싫다고. 내가 장로로서 그냥 섬길 테니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섬길 테니까 마지막 때의 종들은 저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자제들 분들에다가 하나님 그들을 쓰시지 왜 하필이면 첩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발 하나님 거두시라고, 그만두시라고. 나는 싫다고. 나는 예수를 믿때 난 장로로서 그 사업체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나도 평신도 선교사로 내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거두시라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세의 종은 그런 자들을 쓰십니다. 그 속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싸울 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 놓고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들이 그들 앞에 큰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사상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얀 백지 같은 거예요. 하얀 백지 같은 거에다 그냥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받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견주어 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받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면서 그가 아합에게 고하되, 아합에게 고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구약시대의 왕은 그냥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저 녀석 모가지 쳐버려. 참수해라. 그러면 뭐 이유여하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목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합이죠. 왕이죠.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어떻게 이 디셉 사람 엘리야 별 볼 일도 없고 세상에 유명하지도 않고 이게 그 아합이라는 어마어마한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와 같은 세상에 생사여탈권을 가진 이와 같은 왕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면 빌라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면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일 권세를 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데?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게 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사함의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빌라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빌라도를 사랑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일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세를 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아합 왕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얼마든지 당당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것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우리도 그거 고백하잖아요. 조물주요 창조주라 주권자다.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다. 말은 쉬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선 세상의 것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지 그 뒤에 창조주요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장차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들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권세를 행사하는데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죽이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다면은, 그것을 확신한다면은 당당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와 같은 세상 권세에 비굴하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럼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조물주요,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러니까 우상들은 마귀, 귀신들 이것들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놓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뭐가 참인지를 우리가 분별한다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뭐 니네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그리고 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외골수로 믿냐? 그냥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받아듬고 그게 참된 사랑이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외골수로 그냥 막다른 길로만 어떻게 그렇게 가는 것을 그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사랑만 사랑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흉년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엘리야의 심령인 거예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흉년이 들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낄 건지를 다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에라 이놈들 나를 떠났으니 너희들 한번 어제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그게 엘리야의 영이에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그와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다 이제 없애버리죠. 그런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마저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도 그와 같은 것이고 마지막 때 활동할 두 증인들의 심령도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기도해주는 줄 아십니까?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순종하며 가면은 그냥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런데 삐딱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겉으로 받고 있고 그런다면 어떻게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라도 저들로 하여금 바르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나와 온전한 영생의 길을 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냐고 멸망의 길을 뻔히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내비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치 못한 것이지요. 엘리야의 심령이 지금 그런 거예요. 비를 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그리고 또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왔다? 그러면 엘리야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거냐? 이제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럼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기도해서 땡기자. 그냥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냥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땡기자 이렇게 응답받자 이겁니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누가 더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누가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의해서 응답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모든 권능은,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장 1절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뜻이 먼저 있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가 알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니까 비가 온 것이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뜻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비가 온 것이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 오지 아니한 것도 어떤 거예요? 비 오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 엘리야가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온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거는 오만이죠. 교만이죠.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인 겁니다. 목사들이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여기를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왜 숨으라고 하실까? 그것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본 겁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니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가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약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가뭄과 기근을 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눈에 보이는 엘리야, 저놈이 기도하니까 비가 그쳤어.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하던 일들이 뭔가 잘 안 되고 고약한 경을 딱 맞이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목사가 비기 싫은 거예요. 실제가 그렇죠. 목사가 비기 싫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아니 보이니까 보이는 목사한테 원망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아합이 지금 그러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 죄는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으라.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 앞에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래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라 하신다. 먹으라 하시죠. 그런데 레위기서를 보면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비둘기가 순결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요. 순결한 자니까. 까마귀로는 제물을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까마귀로 이렇게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가? 까마귀는 이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모를 섬깁니다. 부모가 깃털이 빠지고 먹이 활동을 못하고 양지 쪽에 앉아서 비실비실거리면 새끼 까마귀들이 가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자기 부모를 섬겨요. 유일한 까마귀가 동물이 짐승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성어에 오행지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행지교. 까마귀 오자죠. 까마귀가 행동하는 것을 가서 보고 배우라 이런 뜻인 겁니다. 까마귀도 지 부모를 섬기는데 인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제 책망하는 말로 그렇게 써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고 어리숙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자 같은데 도리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환난 날 가뭄이 들을 때 그러하다 이겁니다. 생각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또 사르밧 과부가 뒤에 나오죠. 사르밧 과부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역사도 있을 것이니, 그러니 환난 날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 이 뜻인 겁니다. 어떤 목사도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해요. 뭐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도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도 있던 것도 망할 때, 부도날 때 깡그리 다 찾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셔가지고 전부 다 해약을 하게 만드셔가지고 보험도 하나도 들지 못하게 만드셨고, 이렇게 보험도 하나 없어요. 뭐 암보험도 없고 뭔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까마귀로 오행지교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연연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마시게 하실 것이다.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7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시내가 흐르던 곳이 물이 말랐으니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가뭄이요 기근이요 흉년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비는 신명기 32장 2절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탄 비로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비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 이 뜻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영적인 기갈이 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0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한가?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마지막 때 엘리야의 때에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망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음녀교회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물, 다시 말하면 먹지 못할 순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순물인지 참된 생수인지 분별을 전혀 못한다 이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깨닫는 자들이 덜어 있지만 그들은 이제 이미 때가 늦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섯째 인은 후 3년 반이죠. 그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라는 것은 아주 깜깜해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해가 깜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서 이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들었으면 이제는 흑암의 때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지니까 이제 두 증인도 순교한 이후이니 진리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졸졸 흐르던 시냇물마저 완전히 마른다가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등장과 그 서론을 통해 가지고 환난 날에 있을 일들을 개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시냇물이 마를 때가 이제 곧 다가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할 때가 이제는 환난이 딱 시작되면 3년 반 지나면 이제 영원히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때로서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 처녀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죠.
그들은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처녀라는 것은 이미 성숙한 신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장차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만약에 진리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그저 생활교훈과 같은 그저 들으면 좋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세상에서 놀던 사람도 오늘 들어와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세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영원한 멸망이고, 그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서 이제는 나중에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가 되어지면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후 3년 반 쉬는 물이 완전히 마른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이 아주 희귀한 일들이 오늘날 벌어져서 전 세계가 그냥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재유행을 하니 어쩌니 이러죠. 그럼 또다시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공황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에도 얼마나 짧은 기간에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지를 여실히 봤잖아요. 그냥 세상의 이 기류가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딱 돌변하는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장차 환난 날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렴풋이 알고는 절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환난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 아니하면 그때는 이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